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올해 부활주일은 완전히 특별한 부활주일로 예배드리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각자 가정 예배로 부활의 즐거움과 기쁨을 찬양하며 우리 부활하신 주님 그 앞에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답답하게 집에 머물러 있는 시간들이 얼마나 지루하고 또 때로는 힘겹게 느껴지시는지요? 저는 밖에도 잘 나가지 못하고 집에만 갇혀 있는 이 시간들이 이제는 많이 지루하고 또 오히려 피곤하고 또 몸은 더 힘든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다 사회적인 거리를 두고 접촉을 피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제는 앞으로 세상이 이렇게 서로 사람들이 접촉하지 않고 마주하지 않는 이 비대면이 트렌드가 되지 않겠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직접 만나지 않고 그냥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전화로 우리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면서 그렇게 사는 세상이 더 빨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만나지 못하고 또 서로 바라보지 못하고 또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 시간들이 계속되면서 오히려 더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렸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더 소중한 것인지를 새삼 깨닫고 또 그것을 더 간절히 바라는 우리 마음이 커져 있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함께라는 이 귀한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즐거움이 더 넘치고 우리가 함께 있을 때 기쁨이 더 잘 전달되며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경험하고 또 서로 간증하며 또 여러 가지 화음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노래하는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신다는 것을 더 잘 느끼고 또 그것을 간절하게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함께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우리 곁을 먼저 떠난 친애하는 이들을 생각하면 더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애절해집니다. 세상을 먼저 떠난 이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들이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함으로써 다시 함께 모여 앉아 밥을 먹고 즐거워하거나 또 다정한 이야기를 나눌 수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몹시 아쉽고 서글프기만 합니다. 이렇게 일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한 교회 교인으로서 또 한 가정의 가족들로서 이렇게 함께 모여 앉아서 예배드리고 또 함께 이 소중한 시간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은혜인지 새삼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 어서 속히 이 코로나 19 이 전염병이 잠잠해져서 다시 만나서 즐거운 마음으로 밝은 표정으로 서로 의지하며 또 서로 격려하며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날을 소망합니다. 그 날이 오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각자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에는 부활에 관한 기사가 매우 생생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그 갇히셨던 무덤에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 신앙이 정말 중요한데 그런데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싶네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 그리고 죽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신앙인데 세상 사람이 사는 동안 이것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죽어봐야 그 다음에 부활이 있는지를 경험하게 될 텐데 우리는 아직 죽음과 거리가 멀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쉽게 믿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도 여러 차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시고 그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성경 곳곳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그 메시아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질고를 지고 죽임당하실 것을 예언하였고 그리고 그 죽음에 갇혀 있지 않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다는 예언의 말씀들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이 말씀을 믿지 못하였기에 그들은 흘려들을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날, 죽임 당하시던 날 제자들은 한 사람도 다시 예수님께서 살아나실 것을 확신하지 못하였기에 각자 자기의 길로 다 떠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만약에 제자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을 전적으로 믿었다면 아마 부활주일 아침에 그 제자는 무덤 앞에 꽃을 들고 새벽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를 기다렸겠죠. 열렬히 부활을 환영하면서 부활을 높이 찬양하고 그렇게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러지 못했습니다. 가장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른 도망을 가서 고향으로 가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일을 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리고 안식일을 지난 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실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각자 자기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기에 예수님께서 확실히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적으로 단번에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전히 그는 믿지 못하겠다고 대답을 하였죠. 그렇습니다. 아직 죽음에 이르지 못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이 부활의 신앙을 전적으로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며 우리의 고백으로 삼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예언하였고 그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셨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 말씀 속에 증언되고 또 드러난 것을 전적으로 믿고자 한다면 우리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에게도 이 부활 신앙이 자라나리라 믿습니다. 그 부활 신앙 위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을 믿지 못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믿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한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바울은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했고 또 온전히 만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고, 그리고 전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로 결심하고 작정을 했지요. 그리고 그가 고린도 전후서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하였을 때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가 부활에 관하여 말씀할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친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500명이나 있었고,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세상을 떠나지 않은 그 가운데 반 정도 되는 사람이 여전히 부활의 증인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부활의 주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주신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는 그 모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의 신앙 위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일들, 역사적인 많은 일들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못할 때에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감정도 없죠. 저는 세계 제1차 대전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세계 2차 대전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함께 전쟁을 벌였던 그 세계 1차, 2차 대전이 그렇게 참혹했다고 하는데 저는 어느 정도 참혹했는지, 얼마나 끔찍했는지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죠. 더 나아가서 저는 6.25 전쟁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말씀하면 6.25 전쟁의 그 참혹함이 그저 어렴풋하게 머릿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저로서는 큰 반응이 없습니다. 6.25를 경험하신 분들은 당시 공산당이 얼마나 악랄하고 또 처참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마구 세상을 헤집어 놓았는지, 그래서 그런 염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북한에 좀 더 이렇게 친절하면, 혹은 공산주의에 호감을 갖고 있으면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해하며 또 걱정하고 염려하는지 솔직히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훗날 역사적으로 크게 기록될 똑같은 역사적인 경험을 하고 있죠.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유행하고 있어서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벌써 이 시간까지 전 세계 1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 질병으로 인하여 목숨을 잃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 집에만 머물러 있어야 하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직접 우리가 경험하고 있기에 우리는 앞으로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30년이 지나든 이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생생하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이 역사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매번 우리에게 이 부활의 사건과 그 현장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 매번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것을 재현시켜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금요일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께서 안식일 하루를 다 보내시고 무덤 속에서 보내시고 이제 안식일 다음 첫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간 두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찾아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어쩌면 이 두 사람은 부활의 첫 증인이다 라고 이름 붙일 수 있겠는데, 그러나 이들도 역시 그 무덤에 찾아갈 때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전혀 기대하지 못하고 찾아간 듯합니다. 그러나 그 무덤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그와 함께 그 곁에 있던 천사가 여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었을 때 그들은 이제 부활의 첫 증인이 되고, 그리고 그들은 주님을 보기 위해서, 주님을 찾기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첫 장면으로 빈 무덤을 주목하라고 말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있었다면 그 무덤에서 3일이 지나 이미 썩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무덤은 비어 있고 예수님은 그 몸 그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또 그 첫 증인이 누구인지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 속에 보면 이 부활을 사람들이 알게 되고 이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파수꾼 중 몇 명이 성에 들어가서 이 모든 일들을 다 대제사장에게 고하니까 대제사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장로들과 모여서 의논하면서 결론을 냅니다.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군인들에게 돈을 주고 또 이 일을 보고 안 사람들에게 돈을 주어서 입단속을 시키죠.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밤에 와서 예수의 시체를 도적질해 갔다라고 그렇게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 한쪽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반대쪽에서는 거짓으로 매수된 사람들이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있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을 때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하던데 라고 하면서 진리가 무엇인지 헷갈리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장면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진리를 가리려고 하는 온갖 술수와 또 온갖 수작들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판단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 많은 것들이 우리 곁에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요? 부활을 분명히 증언하는 성경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을 부정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부정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성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 아침, 오늘 부활의 증거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도 저 여인들처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처럼, 그리고 그 삶이 변한 바울처럼 우리 모두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